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염 가운데서도 예배당 왜 나오셨나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저는 이 시간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있지요. 예수는 분명하고도 반듯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뜻밖의 예수를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으며,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시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당연히 없겠지요.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축복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죽은 것이고, 세상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한 분 잃지 않았으면 그는 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만 가지 죄가 이제 시작되어 가게 되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라 이렇게 유혹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이 떠나고 대신 찾아온 것이 있었으니 사망과 절망과 저주와 질병이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되어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왕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래서 다시 은혜가, 축복이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을 우리는 미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는 영원이라 이렇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은 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역사하여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영역도 그런 면에서 하늘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세적인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고 그리고 이해하며 왔습니다. 죽어서라고 하는 말은 내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당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포함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완전한 구원의 이해인데, 구원은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서부터이고, 구원은 하늘이 아니라 땅과 하늘 모든 곳을 이루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당과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완벽하고 완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던 것 같이 구원도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이라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관은 사실 기독교의 1세기와 2세기에 당시에 나타났던 영주주의 이단의 구원과 같은 것인데, 영주주의자들은 세상을 물질계와 영계로 나누어서 영계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며 육적인 것, 보이는 물질계는 타락하고 죄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고 죄악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이 세상은 악하고 천한 것으로 여겨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 아닌 것으로 그들은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밖의 여러분 엉뚱한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뜻밖의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좀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깨끗한 영성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알고서 자신 속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과 날마다 싸워갑니다. 그러다가 착각하여서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우지 아니하고 물질과 세상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만 보고 그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질과 세상을 악한 것으로, 기만적인 것으로 보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과 세상에 치우쳐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신앙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과 세상에 대한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대한 경계가 지나쳐서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 물질과 세상이 악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보는 영주주의에 빠지는 것 또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선일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구원은 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들었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생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철학과 마음의 행함과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철학입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구원을 철학과 인생관과 가치관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그 애틋함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갖게 되는 것,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저는 육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철학을 갖게 되는 영적인 구원을 육적인 구원과 비교하기 싫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구원에 비하면 육적인 구원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그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가장 욕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구원 부분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되면 사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억지로 놓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레 놓아집니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부한 사람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으므로 저들의 부한 생활과 성공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과 부한 사람,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미워하는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반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기복주의자들과 같이 물질과 세상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영주의자들과 같이 물질과 세상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것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이 소중하지만 육적인 부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육의 구원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의 구원도 해결이 됩니다. 육의 문제는 건강과 물질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의 문제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죽음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들 지켜달라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번에 해병대의 헬기 사고로 인하여서 5명의 군인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가정에 가장도 있고 이제 갓 군대 보낸 아들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줌의 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군대에서 빼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군대 못 가게 해줄 걸,
내 자식 군의 나라에 맞췄다고 하는 것이 영광을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가슴에 한은 언제 풀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눈물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군의 자녀를 보내놓고도 편히 잠들어 있는 부모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자녀를 군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엄마, 자녀를 군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아빠. 세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언제 사고와 재난들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육적인 구원 속에 먼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죽음적인 부분, 아무래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육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불균형과 불완전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육신의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즉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말 영적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모든 육적인 문제를 정신적, 철학적으로 이미 극복을 합니다. 영원한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악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저들은 별로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큰 불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구원을 얻은 동시에 육적인 구원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여전히 병약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이 땅에서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큰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육적인 문제들을 육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전에 이미 극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알러지 이 부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귀엽기는 하나 그 강아지가 제 앞에 오는 것을 저는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강아지를 통해서 이 비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아지 근처만 오면 막 재채기가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강아지가 어느 날 제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분이 강아지를 안고 제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으면서도 인사를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코에서부터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에서부터 고개를 돌리면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이 알러지의 이 반응 앞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1분만 참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참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재치기 하지 않았지만 돌아서서 이제 그분이 간 다음에 재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아니 언제까지 이 알러지로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조용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르탱 먹어. 하나님은 간단하게 처방하셨습니다. 약 먹어라.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부분 앞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그 누가 알러지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확신이 오면 육신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 그대로 육적인 극복인데, 보편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저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있는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이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릴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든지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길이 잘 열려지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싶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적이고 물질적인 회복에 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생활에서 이것을 과소평가하여 육적으로 너무 달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심한다고 무조건 그것을 부인하고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비중을 더 갖고 있는 것이 문제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시범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날마다 제가 카톡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애들아,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중국어로 계속 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녹음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코멘트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이들이 잘 드러나서 세상을 지배할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자, 부유한 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육적인 부분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너무 먹고 사는 것이 뭐라고 주의를 어겨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뭘 한다고 그렇게 11조를 아껴 두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써야 할 부분 앞에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할 돈이라면 무슨 의미로 그 돈을 벌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은 24시간 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당의 예배는 형식과 옛날의 전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전통의 메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이 교회에 없는 것, 성가대가 없고 또 전자 오르간이 없고 이런 부분 앞에 전통적인 부분이 또 예배의 형식과 격식이 좀 다른 것 앞에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시대에 맞게 더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개혁해야 되고 예배 순서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참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진통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 설교를 들으시는,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잘 되셔서 여러분이 혼자서 5,000명 분을 깔고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여러분 바로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떤 헌신도 충성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 구원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인 동시에 바로 땅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 동시에 육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건전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욕심을 따라 함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허무주의와 여러분은 어느 날 염세주의에 빠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삼고 철학으로 삼고 인생관을 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감격하며 감격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다녔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나를 다시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다시 끌어당기시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이 드시면 여러분 꿈은 꿀 수 있을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맨바되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양보해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희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낮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섬겨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은혜 앞에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며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손 붙들고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문제도 다가와도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없었던 것이 문제였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과 육이 충만하게 살며 감사하고 기도의 행복을 느끼며 날마다 감격 속에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